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로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의 교회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여러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뭘 먹을까, 무얼 좋은 걸 가져볼까 하나도 없어요. 당신 스스로가 나는 그거 옛날에 배설물로 던져졌다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은 배설물이 되게 하신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답고 멋지고 신바람 나는 예수,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에 너무 좋지 않으면 내 좋은 것을 배설물로 놓을 수가 없어. 정말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의 이름이 너무나 위대함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느끼고 있으니까 그 세상 좋다 하는 학벌과 모든 사람 부러워하는 노마 시민권 따라오는 여러분 부귀영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배설물로 버리고 바울의 머릿속,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바꾸신, 저들을 바꾸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눈 뜨면서 눈을 아무 꿈속에서까지도 오직 예수만 있었다는 것. 물론 바울은 그 사명이기 때문에 각별했겠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거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계하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교회를 31절에 여러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바이블 스터디, 기도회, 여러분 예배 인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나의 훈계를, 내 말이 아니라 나의 훈계를 꼭 좀 기억해 달라.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정말 여러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사랑을 압도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은 28절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피로 세우신 교회,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보살피는 것이 리더들이요,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들은 여러분 건물에 있든지 지하실에 있든지 우리는 여러분 육신으로 판단하지만 아무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이 근처, 지성소, 여러분 성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물두멍에 나를 씻어내지 않고는 어디 성소에 기름지는 애가 그분을 덮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성소의 은혜가 그분을 덮으려면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되잖아.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은혜라는 것이 나를 여러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결론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뭔 일이 일어나겠죠.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죄가 왕노릇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의 구조에 왕노릇했던 재앙이, 질병이, 가난이, 저주가, 이상한 생각이 누르는 것들이 떠나갔으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자는 가슴이 살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바람 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가지고 온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서 여러분 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고, 여러분 이 핏값은 뭡니까? 결국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몸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저주를 그냥 눈뜨고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남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멋진 곳이에요. 그리고 신바람 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도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무겁게 가지만 저는 간곡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곳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죄인된 몸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눈이 열려 주님이 느껴지고 영적 감각이 회복돼서 주님이 깨달아지면서 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광하나라는 이 은혜의 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자리여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가 시작이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천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선한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덜 거듭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아직도 덜 깨달아지고 덜 부셔진 연약한 점이 우리 안에 여러분 발톱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덮으면 발톱은 절대로 튀어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은혜가 소멸되면 나의 옛사람의 발톱이 튀어나와서 어떤 일을 만드는 것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셨고 이 염려하신 것을 바울의 눈에 보이셨고 바울이 기도하다가 애써서 세우신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님의 거룩한 염려가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들이요, 앞으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제발 당신들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할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28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이건 주님이 바울에게 보인 환상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기 시작하면서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감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참 아픔이죠. 어그러진 말로 이쪽 교회 폄하하고 저 목사 폄하하고 왜곡시킨다는, 어그러진 말의 원뜻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쪽 교회 왜곡시키고 저쪽 목사 본질을 보지 않고 실수만 봐서 왜곡시켜서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인 빼내기, 성도 빼내기, 어떻게 하든 친밀해서 내 사람 만들어서 내 실속 차리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님이 그것을 염려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본문 순서가 돼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님은 분뇨를 걱정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 갖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시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교회는 문 닫아야죠. 파괴되는 것을 주님은 염려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틀림없이 교회들마다 일어난다,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아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선과 악은 공존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권이 있어서 여러분 선은 더 부각시키고,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몰라 악을 제압시켜버리면, 발톱은 있지만 제압시키니까 그렇게 덮여서 가는 거지만, 자칫 잘못해서 방치했다가는 발톱들이 다 드러나면 여러분 결국 방해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사실 여러분 문 닫는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도 그만두더라도 싸움박질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제가 부흥사잖아요, 진짜 있어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가, 그 교회 세워질 때 천군 천사 기뻐하고, 그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삼가라는 단어를 깨닫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행여라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교회가 타격을 받고 부셔진다면 여러분 사람도 힘들겠지만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부 분열자들을 조심하라. 오늘 2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할 것이 있다. 이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사전에는 두 가지입니다. 조심하라, 주목하라. 누군가 조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인 거죠. 내부 분열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3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아까 말했죠, 어그러진 말,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의도적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바울이 여러분 가르쳤던 것, 바울이 오직 예수를 말했던 것을 왜곡시켜서 이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는 그랬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목회를 왜곡시키고, 그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보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왜곡시켜서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교회가 저러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왜곡이기 때문에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동조자들을 막지 못하면 힘이 돼서 여러분 크든 작든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잘 주목하여,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리더를 만나도 시원찮은 판에 자칫 잘못해서 왜곡시키는 자를 여러분 주변 리더를 만났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잘 살펴봐라. 그리고 교회가 양떼들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잘 살펴봐야 된다. 주님은 세워진 교회들에게, 감독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안타깝지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상이 참 위험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인은 예수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주인입니까? 여러분 다리를 놓는 제사장, 그냥 연결하는 메신저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 어떻게 당신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지.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다. 말은, 은혜는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종들이지. 오직 잊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내세우고 주님만 만나게 하고, 목사 만나고 가봤자 여러분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저는 메신저라고 말씀드렸죠.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당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목사 만나러 왔습니까? 장로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 만나러 왔으면 예수님만 만나야지. 물론 어떤 사람들의 무분별한 왜곡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밥 먹으러 가요? 아닙니다. 나는 친교하러 갑니다. 여러분, 교회 친구 별로 재미없어요. 세상 친교가 재미있지. 교회는 육으로 재미를 얻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초신제자는 그게 있어야 돼. 초신제자는 재밌어야 오고 밥도 맛있어야 되고 대접도 받아야 되고 내가 가면, 교회 가면 왕이 된 느낌을 착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으면 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낯빛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나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잖아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창조입니다. 예수는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터치 영접되면 여러분 정말로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내 속에 왕노릇했던 것들이 부서져 떠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계속 왜 죄가 쌓여가고 근심이 쌓여가고 썩을 것들이 쌓였다가 암병으로 작동되고 문제적으로 작동이 될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왜곡시키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면, 저는 그거 볼 때 참 아볼로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똑똑하기로는 바울 능가하죠. 얼마든지 여러분 잘할 수 있지만은 이 아볼로 목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울의 사상을 뒤엎을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에서 탑 리더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본인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사상, 그렇잖아요. 바울은 뿌렸죠. 뿌린 데 가서 여러분 아볼로는 물 주는 자라고 했어요. 물을 줄 때 내 물을 줄 수 있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 것을 얼마든지, 그래서 내 새끼 만들 수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여러분 아볼로의 균형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의 목회를 존중해서 여러분 그분이 씨 뿌린 것에 어떻게 하든지 보충하려고 애를 썼고 물을 주려고 애를 썼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가르친 예수를 더 나타내고 더 높이고 그들이 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의 사상을 통해서 예수를 보세요, 자꾸 날 보지 마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것이 아볼로 목사님은 묵상할 때마다 보여주는 영적 젠틀한 모습이라.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나도 높아지고 싶지만 내가 뭔데,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왜 내가 높아져? 그래서 아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바울 목사님을 높이고,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높이고, 이런 영적 밸런스가 참 잘 이루어졌다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볼로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은 잘 받으셔서 어디 가서 내 생각 갖고 내 주제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볼로의 DNA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리에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 내 심, 내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이 자리에 보내줬고, 내가 리더라면 괜찮지만 리더를 돕는 자로 보내줬다면 아볼로처럼 저 리더를 돕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저 리더의 영적 사상과 저 리더의 영적 씨뿌림과 저 리더의 영적인 에너지를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냐, 저건 아냐, 그건 아냐, 이거 왜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은 압니다. 네가 바울보다 똑똑한 거 안다. 너 마음 먹으면 더 나을 수 있는 걸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 너를 내가 축복한다라는 이 칭찬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0절에 자기를 위한 사람들을, 장로들, 감독자조차도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뭐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귀한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한 가지 29절에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아끼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양떼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이익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양을 사랑해야 돼, 양을 쳐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극단적 헌신, 너는 극단적 포기, 너는 대가 지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들, 목사들, 감독들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정이 안 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대가 지불이에요. 목사로 선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 지불? 극단적 포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극단적 포기, 이거 배설물입니다. 나의 과거의 학벌 배설물입니다. 나의 과거의 즐거움 배설물입니다. 세상 자락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여러분 포기를 통해서 여러분 대가 지불, 하나님이 목사의 그릇을 줬으면, 목사의 기름 부음의 그릇을 줬으면 대가 지불,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넘쳐야 돼. 여기 아직도 내 철학이 넘치고, 아직도 내 사상이 넘치고, 아직도 내 고집이 넘치고, 여러분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목사일 때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즐거움 시간 빼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 대가 지불은 여러분 극단적 포기와 맞물려야 가능하고, 저는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저는 여러분 대가 지불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저 역시도 극단적 포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요구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게 성도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워줘야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성도들은 매일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가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거든요.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건 공짜예요. 이거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 지불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 복음은 무조건 공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짜로 얻은 자녀된 권세 안에 진짜 나의 왕 대신 예수의 권세가 채워지려면 여러분 대가 지불이 따라와야 돼요. 대가 지불 없이 계속 공짜만 원하고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초신자라면 대가 지불 없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만나길 원했을 때 당신은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당신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왜 예수를 믿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당신은 대가 지불을 안 하잖아요. 성도로서 포기를 안 하잖아. 극단적 포기 말고라도 포기를 안 하잖아. 당신이 옛사람 포기를 안 하잖아. 당신은 여전히 술을 포기 안 하잖아. 당신은 여전히 세상 재미 포기하지 않잖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포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내 거 즐거움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자녀니까 주세요 권리만 주장하는데, 여러분 권리 주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릇을 무료로 받았다면 이 안에는 100% 여러분 대가 지불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대가 지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름 부분만 가지고는 약해. 여러분 어떤 대가 지불, 힘들어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대가 지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대가 지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말씀을 실행하려고, 왜 오늘은 11조 설교가 내 마음을 때릴까 예를 들자면,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너 그럼 대가 지불하라는 거죠. 왜 자꾸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까? 대가 지불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때리고 감동시키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말씀이 있는 만큼 내 자신이 포기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은 만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가 지불이라는 말이 결코 편한 말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저분은 왜 아직도 빈 그릇일까? 그릇은 기도하다 보면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잔이 막 넘치기 원하는데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 있어. 왜 그럴까? 대가 지불 안 하는. 왜 안 하느냐? 포기가 안 돼. 세상 재미가 포기 안 되고 세상 사람 만나는 게 포기가 안 되고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이미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정보로 꽉 차 있는 이 복잡한 죄인의 머리를 갖고 성경을 보니 읽혀지겠습니까? 기도를 하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짜증은 분노가 불만이 원망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다시 말합니다. 성숙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삶의 풍성한 기업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에 여러분 이건 투자입니다. 발견입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열리길 기대한다면 조금씩 대가 지불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재미있는 것을 주님 앞에 좀 포기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를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 권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 집에서 떡을 떼며 밥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떡을 떼라는 것은 성찬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캐리그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라는 것.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십자가가 느껴질 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세 가지가 여러분 기름입니다. 감사의 기름, 기쁨의 기름, 쉬지 않는 기름. 그래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19절에 성령을 18절에 성령을 스멸치 않는 역사. 여러분 기쁨이 떨어지면 성령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 밸런스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하나로 어우를 때 제대로 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죠. 얼굴이 무서운 분 굳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굳은 밭에서는 성령은 여러분 작게 역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다가 뭐 일부러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 기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을 기대하니 마음에 감사가 있어. 그러면 기대하실 일이 믿어지면 기도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신뢰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모임을 멀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다시 말합니다마는 세상의 습관을 갖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세상 습관을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모임을 즐거워하고 육신적인 위로를 즐거워하고 그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이익이 될까요?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 세상에서 했던 것들이 세상에서도 만족이 없는 그것이 교회까지 와서 내 육신의 만족을 좀 채워주세요. 그게 채워줘 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중간에 비본질이 본질로 바뀌어서 성도의 주특기는 뭐냐? 어쨌든지 유행과 가사가 지워버리고 한 절이도 여러분 찬송가가 가슴에 흐르게 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어려우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외우고 쉬워요. 이 한 절이라도 계속 내 입에 권세가 되고 내 입에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그저 대가 지불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원리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원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가 극과 극의 모습. 21절이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골라하라. 따라합시다. 좋은 일만 골라합시다. 시작. 좋은 일만 골라합시다. 좋은 것만 골라보라. 좋은 것만 골라보라.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라. 여러분,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이 두 가지만 우리의 양쪽 사이드의 기둥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뭘 버려야 될까? 성도로서 어떤 걸 버려야 될까? 이거 한 가지는 자꾸 불평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된다. 악은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작은, 그게 뭐라 그럴까요? 영적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감사를 갉아먹고 기도를 갉아먹고 예배를 갉아먹고 축복을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모양,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짜증나는 거, 이거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대가 지불 하나의 도전이 있어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기름진 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니까 기록하는 겁니다. 함께 할 사람인가 멀리 할 사람인가. 사람 좋다고 교회 안에서는, 밖에는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 좋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 축복자를 만나야 되고, 영어로 기도하게 하는 사람, 당신이 그 자리에 와서, 제가 자주 쓰죠. 왜 성도를 당신 똘마니로 만드냐고. 왜 목사는 성도들 당신 똘마니로 만듭니까?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의 자리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 자리에 목사가 있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 자리에 장로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 자리에 당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와.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는 기도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자리로 끌고 오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마치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새끼 만들고 자기 말 따르는 사람 만들고, 간간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멀리 할 사람이냐 가까이 할 사람이냐, 밥 잘 사준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준다고 고맙죠.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 아닙니다. 이분이 나를 영으로 세워주고 있느냐, 이분이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왜곡식, 자꾸 언제부터 이 사람의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해서 왜곡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불평을 말하고, 언제부터 불만을 말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분이 옛날엔 안 그랬거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언제부터 자꾸 여러분, 이게 뭔가 왜곡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양들아, 내가 살려면 만날 자와 멀리 할 자,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까, 할 것과 안 할 것을 좀 분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방교회,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오직 열방교회는 주님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저희 예배가 재미없잖아요. 저는 뭐 세상 말 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기에, 어쩌면 제 설교가 가장 재미없는 설교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만 전하기에,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열린다면 인류를 살렸던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사실, 영혼, 육, 환경, 가정, 자녀 살리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마다 섬기는 법이 달라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파송된 분들에게 얼마 안 되지만 마음으로 물질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시작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가면 머리 아파요. 입만 열면 선교사님에서 헌금합시다. 입만 열면 아무개 목사님에서 헌금합시다. 아니요, 뭔 교회가 입만 열면 헌금이냐고. 그 교회는 원래 그래요.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선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자, 선교하러 갑시다. 죽음의 자리든 아무것도 선교하러 갑시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 입만 열면 선교하라고 그럽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 목회 스타일하고 베드로 목사님 목회 스타일은 달라. 안디옥 교회도 오직 예수, 필립보 교회도 오직 예수, 바울 목사님도 오직 예수, 베드로 목사님도 오직 예수. 예수라는 목적점은 똑같지만 그 예수를 섬겨가는 라인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한테 지금 베드로 목사님처럼 좀 힘있게 목회하세요라고 말하면 실례인 거죠. 서로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가서 필립보 교회처럼, 여러분, 필립보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목적은 같지만 가는 방향의 길이 다르다가 말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바울로 인정하고, 베드로를 베드로로 인정하고,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을 인정하고, 필립보 교회의 중심을 인정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에 세운 목적을 그 교회대로, 그 세워진 리더대로 맞춰주고 따라가 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경고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열방교회 오셨으면 여러분 제가 받은 목회 철학이 있고 제가 가야 할 영적 스피릿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방교회에서 행복해지시는 비결은 저를 세웠으니까 여러분 제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보지 마시고 실수가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따라와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사명 안에서 더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내가 찾는 교회인가?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은 잘생겨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잘생겼다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죠. 내 영적인 굶주림이 교회에 흐르고 교회에서 채워지면 맞는 교회예요.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삿짐을 부를 때가 다 된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바뀔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을 위해서 목회가 바뀔 수는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 옷이 아닌데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방교회에서 행복하시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외국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의 시선으로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신바람 나게 주님만 향해서 간다면 불편해도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만족해도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